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겨 기도 부탁을 받을 때예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어떤 집사님은 또 항암 치료의 시간이 너무 고되고 힘겨워서 또 잘 견디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갑자기 또 자녀가 다치는 일을 발생해서 그렇게 또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일들이 또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자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물론 고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은 이제 초신자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이젠 좀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다짐하는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이제 좀 신앙의 어떤 기쁨을 발견해서 이제 주님께 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이런 상황 속에 마치 그 인생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고난과 시련이 갑자기 닥쳐오게 될 때가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 여린 새싹처럼 자라가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막 격려해 주시고 막 사랑으로 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의 질병이나 또는 가정의 이런 어려움들로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좀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 왕은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왕이었어요.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요, 갑자기 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해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막 부정하고 싶고 막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진단이 확실한 진단인지 오지는 아닌지 몇 번을 확인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 이 왕이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의사가 아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오진이 있을 수도 없고 실수도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있는 그대로 그는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갑작스러운 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처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그 즉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은혜를 얻는 길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의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요, 이 본인이 왕으로서 나라의 큰 위기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이 아수르, 이 나라 큰 강대국이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전에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까지 이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여 남유다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미 유다의 각 성읍들은 다 점령당했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왕 히스기야는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에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아수르 왕이 시키는 대로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하자 이를 위해서 왕궁과 성전의 모든 금과 성전 기둥에 있는 그 입힌 금까지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왕은요 그들이 요구한 만큼의 이 금과 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히스기야는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위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날 밤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도록 죽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히스기야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모든 문제로부터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삶의 위기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내가 사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병으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신의 건강의 위기 앞에서 그는요 다른 어떤 고민 없이 바로 즉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가 왕궁에 들려서 히스기야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당신 죽을 것이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성읍으로 되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왕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까지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집 정리해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 받고 이제 전했던 이사야가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성은 가까이 이제 다 돌아왔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히스기야에게 이번에는 회복을 선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쁩니다, 지금. 굉장히 바빠요. 기껏 왕궁까지 가서 죽는다고 전해놓고 돌아가는데 다시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돌아가서 회복을 다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그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죽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살리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사야가 뭐 왔다 갔다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가 과연 믿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처할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인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 머뭇거림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의 반응과 선택은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어떤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또 그 은혜의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을까? 이 벽의 의미예요. 벽의 의미. 벽은요, 가로막힌 것이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한 이 모습은요, 히스기야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른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히스기야의 결단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성전의 모든 금과 은들을 다 내어준 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그렇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줄 알았어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주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사는 길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네가 병으로 죽으리라, 이 두려운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고민하지 않아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그 제이시 페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이시 페니가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업을 위해서 인생을 그 사업에 완전히 올인했어요. 근데 다음처럼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재정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굉장히 극심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제 미시간주에 있는 한 그 격리병원에 수용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여전히 그 좌절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그에게 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멀리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이 제이시 페니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 찬양 소리를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거기서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회로 모여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시 이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이후에 그 방을 나올 때 그는요, 살 이유와 삶의 소망을 되찾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결과 지금까지 미국의 50개 주에 그 49개 주에 865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 백화점 왕이 되어서 이 일로 선한 사업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철저하게 여호와께 구하는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절박했던 위기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호흡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사는 인생인지 우리는 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의지할 필요가 없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요 15년이나 연장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하여 머물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벽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지내온 추억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추억이라는 단어는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을 성경은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은 그의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추억은요 함께하는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추억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 그 안에서 여러 일들과 사건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지내왔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추억이 많다라는 뜻은요, 지나온 삶 속에 함께 나눌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다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 말 안에는요 참 많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겨우 이런 일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우리는 한 식구인데 어떤 일이든 부탁해도 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내가 당신을 가족처럼 믿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 사람들이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제가 부산에서 약 6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했는데 처음에 부산에 사역하러 내려갔을 때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산 텃세가 있어요. 부산 특유의 낯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아요. 한참을 지켜봅니다. 성도님들이요, 저를 한 1년간은 지켜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 편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면서 쭉 지켜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성도님들이 저를 불러내기 시작해요. 전에는 제가 막 쫓아가 다니고 막 약속 잡고 막 어디 뭐 저도 모르게 모임하고 있으면 막 가서 막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찾아오고요. 막 연락하고 막 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식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산 사람들이 참 멋있는 게 한 번 받아들여지니까 정말 의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사역이 꽤 재밌었어요. 처음이 어렵지.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면요, 빼거나 물러서는 게 없어요.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돕고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남입니까? 이거요. 우리가 남입니까? 많은 분들이 경상도 분들 하면은 딱딱하다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는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요 참 매너가 있고 또 나이스해요. 근데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것 같고 막 무뚝뚝해 보이는데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의리 있고 믿음직한지. 이처럼 히스기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관계예요. 여호와께 연합된 인생을 살면서 이 함께했던 그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요 마치 하나님과의 어떤 의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가까운 기도인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우리가 남입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께 선하게 행한 것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알아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부산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의리를 나눌 만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 추억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뭐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진하게 만난 하나님이 이런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삶 속에서 큐티를 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는 그 가운데 추억을 쌓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위기,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죽을 고비에 놓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씨름하며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어요. 마치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것처럼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요,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는 우리 다락방 훈련의 자리 또는 개인의 말씀의 자리 기도에서 정말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추억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소에 전혀 연락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뭐 관심도 없던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갑자기 아쉬운 소리를 해요. 막 돈을 빌려달라. 그럼 마음이 어때요? 반갑습니까? 야,
네가 이렇게라도 나에게 전해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쉽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믿음의 추억을 함께 쌓은 자녀들은요, 쉽게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추억 속에서 이 은혜로움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 속에 추억으로 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가 어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적어서 그래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대화할 거리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능력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이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기도예요. 자, 세 번째는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 자,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통곡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표현의 앞부분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3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바로 진실과 전심입니다. 진실과 전심. faithfulness 그리고 whole heart. 이 진실과 전심. 히스기야는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쏟아놓는 곳에서는요,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한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던지 그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6장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 눈물이 온 방에 가득해서 그 눈물이 물이 되어서 침대가 그 물로 인해 뜰 만큼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불을 다 적시고 남을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했어요.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는요,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체면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진실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 가장 기뻐했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향할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전심으로 기뻐했는지 그는요,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왕이 모든 체면, 채통 이런 거 없어요.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미갈은 어때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비난했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일로 기뻐할 때도 체면을 버리고 전심으로 춤추며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같이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체면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볼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이 거룩함과 체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다녔던 교회가 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말씀의 은혜도 있고 참 좋았던 기억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늘 아쉬웠던 것은요, 이 성도님들의 표정이 정말 알 수 없는 표정이에요. 예배 때 얼마나 엄숙한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뭐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는 건지 반응도 없고 정말 조용합니다. 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밋밋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게 나중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슬비의 옷 젖듯이 잔잔한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비록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곧 죽는다 선언받았을 때, 그는요,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전심의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바로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기도. 세 번째는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자,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이 5절의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었고 말했죠. 들었고.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듣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고난 중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들었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그를 낫게 하리니. 낫게 하리니. 근데 이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15년을 더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 남유다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안전하게 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른 사람 나올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 히스기야 때문 아닙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때문에 이 성은 이제 안전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켜지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요, 그 시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줄을 떼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 시계 바늘이 멈추어 서고 말았답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죠? 쉽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죽은 시계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를 떼어버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날개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는요, 아무리 돛이 무겁고 커도 그 돛을 절대로 잘라버리지 않는 이유가 그 돛이 있어야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떼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도 그곳에서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위기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벽을 향할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체면 상관없이 통곡과 눈물로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후렴 가사에 보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기도가 참 어쩌면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또 내 삶에 참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였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내가 환경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과의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진심과 나의 진실과 전심을 다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님 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우리 가정의 모든 생사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간절히 외치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실과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 앞에서 은혜를 입고 회복을 입고 치유를 입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을 진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하나님 영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그 시기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변한 주님의 주님의 그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으로 또한 여러 가지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치유 가운데 또 수술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또한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얼마나 이 치유가 필요합니까? 이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기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이 시간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길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성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권위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나의 곳은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찬양해.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우리를 지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한번 더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 죄 많은 인생 속에 참 우리가 육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의 이상으로 하나님 갑자기 우리가 병상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 인생조차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가정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히스기야가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신의 계획을 세워보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심을 그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이후에 변화된 인생 속에 주님 그의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 벽을 향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히스기야를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 다른 것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우리의 눈물이 멎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천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삶을 걸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